전에, 약 300년 전이죠. 300년 전에 옥스포드 대학은 잘 아시죠? 옥스포드 대학이 있는 그 지역에, 옥스포드 지역에 대학생들이,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공부했어요. 성경 공부. 이 그룹들이 모인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하늘을 사모한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성경을 파먹었다 말이에요. 그냥 성경을 읽었다가 통독했다가 아니고 성경을 읽고 날마다 성경 가운데 살고 말씀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은 것뿐만 아니고 파먹은 것뿐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 청년들이 일컬어서 우리는 메소디스트다 이렇게 이야기 붙여요. 우리가 지금 메소디스트가 지금 다 모였잖아요. 이 메소디스트는 그때는 교단이 아니었어요. 지금 교단으로 우리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되겠죠? 기독교 대한감리회. 근데 교단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처음 메소디스트들은 이게 정말 하늘 가는 길을 사모해서 성경을 날마다 파먹고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진 일들을 날마다 실천했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300년 전에 있었는데 제 마음의 소망이 감신대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 이 감신대에 왜 이게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기도를 했어요. 작년 제가 작년 학기에부터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젊은 청년들이 그래서 신학은 배우는데 신앙적인 이 갈증이 있어요. 서로 나누고 싶어하는 갈증이 있는데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없을까 이렇게 쭉 기도하고 있었는데 올해 드디어 그 이름하여 메소디스트 이름이 다른 이름이 홀리클럽이라고 했거든요. 홀리클럽. 한국말로 신성회라고 번역도 하고 그랬는데 이 홀리클럽이 하나가 생겼어요. 지금 감신대원에.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모임을 했는데 한 20여 명씩 모여요. 아주 와갖고 여지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보더니 야간에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직장 다니는 분들이. 목회 신학 대학원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하나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모일래? 하고 봤더니 끝나는 시간이 10시에 모일 수 있대요. 밤 10시에. 세상에 밤 10시에 모여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야, 밤 10시에 모여서 11시까지 하게 되면 집에 어떻게 가느냐?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가는 분은 우리가 알아서 갈 테니 그걸 한번 해주십시오 해서 또 그룹이 또 형성됐어요. 그래서 한 2번을 모였거든. 그 그룹이. 또 한 10여 명이 그렇게 또 열심히 이 두 그룹이 감신대안에 낮에 그룹, 저녁 그룹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용하는 책이 지금 여러분 가지니까 똑같은 책입니다. 마가복음 갖고 공부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룹을 하니까 좀 다르게 하겠죠. 그래서 이 책을 갖고 왔는데 이 책이 어디에서 이렇게 프린트해서 나눠줬냐면 요 밑에다가 대림교회 기정이라고 딱 써졌어요. 그래서 이 대림교회가 그 청년들한테 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정말 여러분을 같은 마음으로 하늘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방금 읽으셨듯이 한 번쯤은 다 설교를 하는데 적어도 교회를 한 10년 다니면 이 설교 한 번 이상은 들었을 거예요. 이게 관련된 성경 구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아주 드라마틱하다고 그러죠. 드라마틱하다. 아주 유명한데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번에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능력이 임하고 돼 있어요. 복음의 능력 앞에 귀신이 쫓겨납니다. 이 귀신 쫓겨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의 형상이 이제는 우리를 멸박하고 있던,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마귀의 형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육신의 질병도 떠나간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친 사건이 지난주였잖아요. 나병 환자의 사건은 바로 이 복음의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하나의 뭡니까? 본보기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 나병 환자가 뭡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의 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살았지만 죽은 자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고 마귀의 형상대로 살아가면서 그 결과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나병 환자입니다. 주님은 이런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치셨어요?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온몸이 썩어가고 정말 악취가 나는 그 나병 환자에게 기꺼이 손을 대시고 스스로 더럽혀짐으로써 그 병자를 깨끗게 하셨다 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걸머지고 모든 죄가를 자신의 피와 살로 대신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이 죄로부터 깨끗게 하신 사건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참된 모습이에요. 이게 진면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데 아직 우리가 죄인 상태에 있었을 때 베푸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부르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대로 그때 상태에서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의 어깨에 지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게 우리는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병 고치는 사건을 목격하게 돼요. 오늘의 병자는 누구예요? 이제 공부 좀 하고 오신 분들은 다 이게 보일 겁니다. 이게 예습하고 온 사람과 예습하지 않은 사람 차이가 많아요. 또 제가 뭐 하나 쓰고라 그러잖아요. 복습하는 거예요. 공부도 예습 복습이 되면 뭐 머리 싸면 어디 가서 공부할 일이 없어요. 공부 안 되는 사람들이 다 밀어놨다가 한꺼번에 한꺼번에 되나 안 되지. 공부라는 것도요 묵어야 돼요. 예습해서 어느 정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들어야 되고 그 다음 복습을 하잖아요. 이게 피와 살이 되는데 이 공부의 요령을 몰라. 한 방에 몰아붙여 다 되는지.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예습 복습이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예습이 있고 복습이 있어야 돼요. 말씀도 예습이 있고 복습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우리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인데 잘 이제 들어보세요.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해요. 복음의 능력이 어떤가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했다면 오늘의 사건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는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가 하는 걸 가르칩니다. 달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걸 이야기해 준다고 했어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복음 능력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야, 벌써 어느 수준에 오셔서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중풍병자 고치신 사건 자체는 비교적 간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먼저 하나 좀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나신 것은 어디예요? 나신 것.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베들레헴이죠. 나신 것은 베들레헴, 잘하신 것은 이제 아시시는. 그런데 주로 활동은 어디서 하시냐면 사역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여기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 이렇게 제3의 고향이라고 할까요? 할 만큼 예수님의 사역이 자주 등장하는 지역이에요. 카프나움, 케이프나움, 영어로 케이프나움 이렇게 발음인데요. 그런데 이곳에 가셔서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잠깐 머물게 되는데, 자,
예수님이 이때만 해도 벌써 슈퍼스타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에 팬이지 형성이 돼서 쫙 따라 이렇게 가는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도라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벌써 예수님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발을 들일 틈이 없어요. 아주 비좁아서 넓지 않은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뭔가 사건이 뭔가 소리가 삐직삐직 하더니 뭔가 툭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이 쑥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집 주인은 누군지 몰라도 지붕이 뚫렸으니까 이제 잠 못 깨잖아.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이 지붕이라는 게 그렇게 세질 않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지붕이 큰일 나죠. 이런 지붕 이거 뚫고 내리면 어떡하겠어. 그런데 그는 뭐 이렇게 뚫으려면 뚫을 수 있는 쉬운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자, 이름 모를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려고 이런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극적으로 등장한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결국은 어떤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주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일어났고 자신의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야기 자체는 이렇게 전개돼요. 주님께서 본능의 말씀으로 온몸이 마비된 이런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그 사람과 그 가정에 큰 기쁨을 준 사건이에요. 이야기 자체는.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심플하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이야기는 결코 해석하기 쉬운 구조가 아니에요. 아주 깊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 안에 복잡한 이야기들이 앞뒤로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만 들여다보고 이게 기적사건이구나. 내 사람이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도와서 훌륭한 일을 해서 병장 하나 고쳐주니까 이 이야기가 아니고 이야기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양상을 띠게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은 단 하나의 단어 때문이에요. 단 하나의 단어. 그게 뭘까? 크게. 이야, 공부 열심히 하셨어. 이 세 글자, 죄사함. 이 이야기가 쏙 빠져 있었으면 그냥 하나의 우리가 본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은 이게 죄사함이라는 문제가 탁 들어가는 바람에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앞뒤로. 예수님이 중풍병자 처음 보았을 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한테 쇼핑한 이야기입니다. 왜 쇼핑한 이야기냐면 당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죄 사함의 권세라고 하는 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갖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그냥 병만 고쳐주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던진단 말이에요.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이 죄 사함이라는 이 글자와 이 내용과 연결해서 있지 않으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 깊은 내용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 이 사람 신성 모독자가 아니냐? 하나님 모독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빌어서 저 사람이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사함의 이야기를 던질 수 있단 말인가? 주님은 이 사람들 반응을 봤어요. 그러면 움찔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이게 실수했구나. 큰일 났다 이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쭉 보세요.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를 끝까지 밀고 들어갑니다. 죄사함의 이야기를 끝까지 밀고 들어가요. 심지어 중풍병자를 일으키실 사건 자체에도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신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제 앞으로 내가 이 중풍병자를 일으킬 텐데 이 일으키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을 일으키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주제가 하나로 보는 거 맞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말씀 그거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10절 11절 시작. 더 읽고 싶으시? 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요, 핵심 내용은 죄사함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이야기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는데요. 죄사함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우리의 죄를 사는 문제가 다른 어떠한 문제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이다.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죄를 사하셨다고 했어요. 질병의 치유, 질병을 고치는 것이 중풍병자의 제일 중요한 문제였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들어 누워서 정말 고통스러운데 주님께 좀 고쳐주시지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렇게 중풍병으로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소원을 주님께서 이 병을 고치는 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이거 다른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죄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에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하시는 걸 하시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걸 하시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착각하시면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이게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하시면 답이 나온다. 아이들 생각해봐요. 아이들은 콜라를 보면 시체 말로 환장합니다. 다 콜라 먹잖아요. 이거 애들 콜라 싫어하는 애들 없더라고. 다 먹잖아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콜라 많이 먹으면 뭐가 문제 생겨요? 체압부터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관심 없는 부모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야, 그거 먹지 말라 하잖아요. 안 좋은 걸 아니까.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작정 주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걸 보시는 거예요. 보세요.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제일 원하는 것은 이게 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이것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네가 가져야 될 문제가 있는데 죄 사함의 문제가 이 문제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네가 비록 육신의 병이 고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한 구원이 안 되죠. 병은 육신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육신은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요, 영혼을 병들게 하고 마침내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 중풍병자, 이 상태가 죄의 상태.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이 중풍병자의 상태가 묘하게도 죄에 오염된, 죄로 물든 사람의 상태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중풍병이 뭐예요? 사지가 마비되는 거예요. 요새 중풍병이라고 안 하죠. 요새 뭐 다른 이야기를 좀 써놔요, 요새? 중풍병이라고 그러죠. 뇌졸중은 이제 피가 그 뇌에서 그 피가 흐르다가 멈춰지는 상태거든요. 혈관이 터진다든지 이렇게 그런 피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영어로 스트로크라고 스트로크.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당뇨라든지 이렇게 몸에 좀 이렇게 성인병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중풍병은 옛날에 그냥 뇌졸중도 중풍병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파킨슨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것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인가 모르겠어요. 좀 요새 중풍병이라는 말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여하간 정신은 말짱하더라고요. 대부분 이게 정신 말짱한데 몸을 잘 못 쓰잖아요. 괴롭죠. 그런데 이 상태가요. 살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처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남의 도움이 없으면 어디 갈 수도 없고 어디 밥도 이게 먹기도 불편해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죄로 물든 사람들, 죄로 물든 사람들의 처지가 이와 비슷한 거예요. 혈과 육은 갖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실상은 죽은 것이나 다릅니다. 뭔가 질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온전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비참한 족쇄로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무장한 억색 마귀가 온전히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데도 스스로에 대해서는 평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영혼의 중풍병자는 영적 지각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거나 듣거나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을 전혀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진 적도 없다. 요한 1세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이름은 아무런 유익 없는 소돔 향기름과 같다.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이 다가오고 음부가 열려서 입을 벌려도 심판의 불이 그 앞에서 타고 있어도 살아있다고 자족합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어떤 사람이 산속을 이렇게 가다가 맹수를 먹었어요. 호랑이를 먹었어요. 죽으라고 도망을 하는 거예요. 살으려고. 도망가다 보니까 저기 보니까 이제 그 웅덩이가 있네. 그래서 그쪽에 그 앞에는 웅덩이가 있고 뒤에는 맹수가 쫓아오니 어떻게? 이건 난 꼼짝없이 죽었다. 그 웅덩이에 뛰어내리자니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나 하고 막 주위에 돌아서서 막 이렇게 피할 때 찾고 있는데 마침 보니까 웅덩이 쪽에 이렇게 칡명풀이가 이렇게 걸쳐져 있네. 아따 이거 좋겠다 싶어갖고 칡명풀다가 삭삭삭삭 해갖고 다람쥐같이 쭉 내려갔어요. 그래갖고 저 웅덩이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절벽 밑이죠. 내려가려고 딱 보니까 이거는 또 진태양네. 밑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독사들이 우글우글해. 입을 딱 벌리고 가만 이렇게 이게 오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호랑이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쟤는 봐라 네가 올라오겠지 기다리고 있네. 어슬라 기다리고 있죠. 그 상황에 팔에 힘은 빠지죠. 그 상황인데 나는 죽겠다 싶은데 그 상황에 어디까 모르게 꿀 한 방울이 탁 떨어져서 입술에 딱 하는데 내가 죽을 운명인데도 이렇게 흠뻑 취해서 이 달콤함에 취해서
그 순간만에게 내가 행복해.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함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요. 하늘나라가 가깝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나라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는요, 여러분들 창세기 보시면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이 사라졌습니까? 에덴 동산을 못 들어가게 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화염금, 불이 번지는 그런 화염금이, 이게 영화에서 자꾸 보니까 화염금 빙빙 돌아다니더라고요. 못 들어오게. 이게 참 이거는 아주 상징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범죄한 후에는 에덴 동산에 사라진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감추어진단 말이에요. 화염금으로 감추어진 비밀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눈이 봉사가 되고 귀가 열리지 않고. 이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볼 수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 자녀만 들을 수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 자녀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위에서 산상순이라고 그러죠?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먼저를 착각하시면 안 돼? 넘버를, 번호를 쫙 매겨놓고, 그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1번, 2번은 딴 거, 3번 딴 거, 이런 의미의 먼저가 아니요. 이 먼저는, 이 말은 1번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을 걸고 이것만을 취하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영어로 하면 above all이에요. above all. 모든 것에 넘어서, 내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하는 거지. 1번, 2번, 3번 순서에서 1번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와 의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온 힘을 다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하다가 내가 좀 바쁘면 이렇게 제쳐놓고 이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 사함의 은총을 그래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얻는 순간, 이렇게 가려지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되고 의를 발견하게 되고 하늘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그를 향해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죄에 물들어 영혼의 중풍병으로 신음하는 모든 이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죄 사함을 선언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급한 마음에, 얼마나 급하셨어. 보자마자 중풍병자를 보고 하는 말에 너 어디 아프냐, 어떻게 지내냐, 이런 말도 없어. 죄 사함을 받아라야. 듣든 말든. 이 엄청난 얘기예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읽으셔야 돼요. 그게. 자,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 죄 사함의 은총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제 전개에 꽤 많은데, 그래도 신속하게 가봅시다. 죄 사함의 문제를 꺼내게 된 정황을 우선 보시는데,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을 뭘 봤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이러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아. 야, 믿음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죄 사함의, 주님의 죄 사함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께 왜 이렇게 급하게 죄사함을 받는 말씀을 던지냐면 믿음이 그 앞에 딱 자리 잡는 거죠.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신칭의 한자. 이신칭. 한번 써볼까요? 그 칠판대 보는데. 이 이자가 뭐뭐으로써 할 때 이자죠? 그 다음 뭐가 되죠? 신은? 미들신. 미들신은, 그죠? 칭자는 이렇게 돼요? 칭자 좀 복잡해요? 이렇게, 칭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칭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칭한다. 뭐, 이름 붙이는 의미예요. 칭한다. 그리고 의는 오를 의자가 되죠. 이게 오를 의자로 번역이 되면 이게 조금 곤란해져요. 이 의자가 사실은 이신칭이 이렇게 돼요. 말씀 그대로 풀어주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이게 만약 우리 개신교 신앙에서는 핵심적인 신앙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걸 보세요. 유대교 사람들은 이 의롭게 되는 길을 다르게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의로워야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려면, 하나님 만나시려면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기,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의를 획득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 문제가 중요해지는데, 의로운 게 중요해지는데, 이 의로움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율법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완벽하게만 지킬 수 있다면 의인이 되죠.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요. 자,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의인이 된다. 맞잖아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그럼 그걸 지킬 수 있어요? 그거예요. 이게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은 완벽한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못 지켜요. 왜 못 지키는지 아세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 애를 쓴다고 이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까지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죄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내가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중풍병자가 마음으로서는 막 뛰어다니잖아요. 마음으로 저기 가 있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똑같은 처지예요. 마음으로는 내가 벌써 걷고 뛰고 이렇게 되죠. 그러나 온몸이 마비돼서 할 수 없어요. 죄의 노예가 된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죄에 중독되어 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 진노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애초부터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유대인들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죄를 해결해야 완벽한 의인이 됩니다.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셔야 돼. 어떻게 해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하나의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죄 사함에 오고 의가 주어지면 하늘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보십시오.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온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 받아. 이게 나온 거야. 믿음만이 죄사함의 유일한 통로다. 이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 두고 중풍병자 완전히 이렇게 마비된 상태에 들어누워있는 상태인데 믿음으로 나오니까 주님께서는 도리가 없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 원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향해서는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냥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 있었으나 죽었던 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평생 동안 누워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사랑하는 가족 품에 되돌아갈 수 있으나, 그리고 사지가 마비된 그가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 인도되고 하늘의 충만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에 대한 답변을 주님께로부터 직접 듣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오. 그들의 믿음이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믿음이 뭡니까? 물었어요. 아주 간단해. 다른 거 없어요.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간단합니다. 어떤 병든 영혼이라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제가 온전히란 말 붙였어요. 그냥 대충 한 발 붙이고 한 발 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온전히 의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주변원군이 네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해요. 네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아니라 네 사람 믿음. 그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그들은 공동체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도 보시지만 이처럼 연합된 믿음을 상당히 또 보시기를 원하셔. 함께 믿음으로 모이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연합된 믿음이고 합력하는 믿음이고, 이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교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오죽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래서 그냥 단어만 기억하지 마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럴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오죽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하고 하나예요. 하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 의미는 믿음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믿음의 교회 아닙니까? 믿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님 마음하고 일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믿고 이렇게 한 방향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이 참된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말씀에서 멈추지 않는 내 죄를 사했다 내 죄를 사했다 이 말씀 끊어지지 않는다. 사명은 이 교회에 넘쳐나도록 넘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믿고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와서 그냥 야 내가 뭐 이렇게 뭐 직분을 이렇게 받았고 이렇게 내가 너보다 낫고 이렇게 견주라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니야. 진짜 교회는요, 진짜 교회는 여러분이 참으로 참된 교회를 되는 교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복음을 믿고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외롭잖아요. 왜 외로운지 아세요? 믿음의 길이 외로운 길이에요. 왜 그러냐면 믿는 이들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가 그랬잖아요. 온 사람들이 다 이 방향으로 가는데 나는 거꾸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가족에서도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 많이 여기저기 벌어지는데 나 홀로 이렇게 걷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데냐? 이런 사람이 소수가 모여서,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 도와줘야 되고 서로를 위해 격려해줘야 되고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사랑으로 돌아보며 격려하고 세우고, 그리고 아직도 죽음의 잠에 취해있는 중풍병자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렇게 복음을 믿는 교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주님은 바빠. 아들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뭐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신칭의요. 죄사함을 얻었다는 선언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모든 과거의 죄가 소멸되고 미래의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죄인을 향해서 의롭다고 말씀하신 선언이고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선언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의 충만한 복을 누리고 언제 어디서나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이 놀라운 선언은요 복음을 믿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 누구에게나 주어져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진심으로 복음을 믿고 정말 주님 발 앞에 엎드린다 그러면 이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 선언은 말만이
말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권능의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갔잖아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의 이 진정한 의미는 그 중풍병자에게 행했던 임했던 그 죄사함의 은총이 실제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이 축복을 주셨어요. 무지무지하게 급하셨습니다.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일을 보자마자 하늘에 크나큰 축복을 한꺼번에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축복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중풍병자에 이미 와 있었어요. 깨달으셔야 돼요. 이미 와 있었단 말이에요. 가깝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신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다. 이미 그 순간에 있었어요. 왜? 예수님 계시잖아. 예수님 거기 계시잖아요. 하늘 나라가 거기 계셨잖아요.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미 주님의 말씀에 죄사함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말씀 듣기 전에 이미 죄사함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복음이신 예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겁니다. 그냥 99.9% 의탁하는 것이 아니고 100% 전적으로 100% 진정으로 주님, 복음이신 주님을 믿는 것이 이 사건이 이렇게 죄사함에 큰 축복이 이루어진 그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아무리 그래도 찬송 하나 봅시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어나고 다 일어나셔서
이게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믿음으로 제사를 받는 것까지는 여러분 이제 아시죠? 그러면 누가 이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걸 질문하십니다. 누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쫙 훑어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한다 이게.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소식을 복음의 귀한 소식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소식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복음을 믿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강팍한 신령을 가진 글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보니까 이런 말은 원래 그 한글말이에요. 강팍도 아니고 강팍. 한번 해보시면 시작. 나 지금 뜻은 알겠어. 근데 우리 쓰는 말에 그래서 야 너는 강팍한 마음을 저는 이 발음 잘 안 돼요. 원래 경상도 출신이라 안 되는 게 많아. 하다가 보면 여러분 그렇게 제가 잘 안 되는 게 이 좀 안 돼요. 이 구분이 잘 안 돼. 성령에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저게 나오고 그랬더니 저희 처가 앉았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저희 처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발음 정확히 하는 광주 사람인데 저는 부산 사람 영원한 단위로 했죠. 근데 어떤 때는 저걸 해야 되는데 무슨 매달하잖아요. 그거 제가 발음이 안 되지 이제 못하는 거예요. 강팍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왜 이게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보고 신성 모독이라고 말씀하고 이제 이야기했던 이 율법학자들, 율법 박사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박사에 가도 좋은 것 같지는 않나. 머리가 복잡해서 욕이라는 욕을 다 먹고 있죠. 율법 박사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강팍한 마음이 하여튼 오그라진 마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대로 예수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신성모독 이러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눈이 저래 사겠냐. 맞아요 사실은. 틀린 이야기 하나도 없다. 맞은데 틀려요. 왜 맞은데 틀리냐면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죠. 맞죠?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인 걸 몰랐다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이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앞에 서 있는데 눈에 뜨고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율법서나 여러 가지 예언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다면 이해가 돼. 그런데 율법 박사들이 알아요. 아는데 예수님을 보고는 이걸 발견을 못한다 이거예요.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믿는다는 게 예수님의 은총에 나를 집어던진다고 했어요. 은총의 바다에 제가 나이아가라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나이아가라를 알겠어요. 그랜드 캐니언 절벽 쫙 수천 길의 절벽 있잖아요. 그 미끄러져서 어떤 사람이 제가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사진 찍는다고 미끄럽시다가 이제 딱 미끄러지다가 가시를 딱 잡았어. 그래갖고 세이브미 살려줘 하고 막 외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님 보고 살려주세요 하니까 이거 제가 리얼 스토리에 진짜 있었다 착각하시면 안 돼. 가서 이거 금방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진짜로 막 착각하시면 안 돼.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예수다 너를 살려줄게. 자 그건 나 아니거든. 나께서 너무 못났지.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 없어요. 이게 반믿음이야. 반쪽짜리 믿음이야. 믿긴 믿는 것 같은데 막상 못 놔요. 놔야 안길 게 아니오.
세상을 잡았던 것을 놔줘야 이렇게 안길 거 아니야. 놓는 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안기는 거, 이게 놓는 사람만이 안기시는 거예요. 한 발짝 그치고 이런 거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마을을 지나실 때 만난 레위 같은 사람. 레위가 누구예요? 그곳에 세무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세무서. 그런데 야, 너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일어나 따랐더라. 그 끝이에요.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14절 시작. 따르라 하니까 그냥 뭐 재보고 저 집에 가서 연락해 볼게요. 뭐 상의해 볼까 이런 거 있어요? 그냥 따랐잖아요. 이런 심령을 어떤 심령이다 그러냐면은 준비된 심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된 심령. 언제든지 따를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런 심령을 놓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뭐 준비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저기 있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눈은 이미 그 심령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된 심령이 됐나 안 됐나를 벌써 예수는 아시고 계시다니까. 여러분 쫙 구석에 앉아갖고 숨어갖고 이렇게 주여 내 주님은 총을 기다립니다 하고 내가 얼굴을 못 들고 가슴을 치고 어디서 구석진 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 발견해. 청긴 물 속에서 여러분을 한다더라고요. 산골에서 아무도 안 사는 산골에서 여러분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만은 여러분 찾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군중들 속이라도 주님께서는 내 능력이 나갔구나 하고 아시잖아. 아시겠어요? 시골 구사 한 구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복음을 위해 준비된 심령을 그대로 아시고 찾으십니다. 준비된 심령 뭔지 아세요? 어떤 심령인지 아세요? 다음에 계속되는 이야기. 거기에서 그 다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슨 뭐 드라마 하는 거 같아요. 세무서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은 예나 지금이나 욕먹는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더 욕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그때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거든요. 로마인들이 백성들한테 100만 원만 거둬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100만 원만 거둬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를 거둬가냐면 한 500만 원을 거둬. 나머지 돈은 자기네끼리 나눠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힘들어요? 백성도 힘들 거 아니에요. 하는 이야기가 저놈들 나쁜 놈들, 저놈들 죄인들, 좋게 이야기해서 여기 죄인이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도둑놈들 이런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떡하니 레이를 부르시고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계셔서 레이의 친구는 누구 계세요? 다 세무직원이야. 보니까 이놈도 세무직원, 저놈도 세무직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인들, 나쁜 놈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식사를 한 것이요. 예수님이 그 밥 먹으러 가시겠어? 왜냐하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준비된 심령이 그 준비가 됐어요. 그 사람들은 적어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야기 전체가요 하나로 가고 있다고. 오늘 읽은 말씀들이요 분리돼서 있는 것 같죠? 아니요, 다 하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의사로 오셨어요. 의사. 그러니까 병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병자들만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된 마음 되는 거예요. 준비된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들은요, 잃어버린 인간들은 치명적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이렇게 맺을 수 없는 죄인들이거든요. 이 죄인들을 치료하시려 이 땅에 오신 의사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가실 곳은 병자들, 곧 죄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자리에 가신다고요. 의사가 제일 고치기 힘든 사람은 내가 죄인이야, 내가 병이 안 걸렸습니다 버티는 사람 아니요. 어떻게 고칠 거예요?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의사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자신이 의인이라 착각한 사람들은 주님 배척하잖아요. 지금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복됩니다. 진정한 의사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심령을 우리는 준비된 심령이라고 부르죠. 준비된 심령은 자기 죄를 알고 자신의 병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 자신이 죄인임을 처절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이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건이에요. 1장을 다시 돌아가죠. 1장 15절까지. 우리 이렇게 공부해야죠. 1장 1절에서 15절까지 쭉 공부해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을 나병환자 사건을 봤잖아요. 이게요 하나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회개하고 복음을 회개하는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누가 믿느냐고 물었잖아요. 제가 질문을. 누가 믿어요?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심령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넘치는 사랑은 이런 심령을 대번에 하시고 기꺼이 그 심령 안에 머무십니다. 그 심령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세요. 내 죄가 사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늘이 임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니 위하시니 이제 우리를 누가 대접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실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환난입니까?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심령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심령을 가난하게 하십시오. 자신이 치명적 병에 걸린 병자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 앞에서 그 진노 앞에 놓인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님 발 앞에 내 중풍병 믿음으로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의 나의 죽음의 병을 치유하심을 믿고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갖고 주님의 발 아래 나아오는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사하였도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할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을 내어놓고 엎드릴 수가 있다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 모든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축복을 또 한 주간 누리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다음 주에 또 가져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